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오늘 찬양가사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는 열흘 순절을 씁니다. 그래서 40일을 의미하지요. 3월 2일이 금년에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 그러냐면은 나무를 태우면 죄가 남잖아요. 그 나무를 태우면 죄가 남는데 그 죄는 회개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할 때에 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날은 죄를 뒤집어쓰듯이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통을 따라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 금식 등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기회로 삼는 것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미국과 서유럽의 타락한 도덕성과 이 위선적 지도자들이 푸틴을 큰 도둑으로 만든 측면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뒷받침될 때는 서구의 자본주의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과 냉전에서 전체주의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서구의 기독교 정신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건면, 정직, 겸손 같은 덕목은 희미해졌고 대신 귀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현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신을 포기하고 서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킨 나라입니다. 제헌국회 때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부흥은 교회 부흥과 그 틀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한강의 기적, IMF를 최단기간 극복한 나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 IT 강국, K-팝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듭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교회와 관련하여 추문을 내어 교회 스스로 문을 닫게 합니다. 목회자 가정을 분란시킵니다. 파괴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하자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안 이후부터 약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도피하며 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가 성군이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기서 힘이 나오는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게브랄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험 선수였던 이만기 씨가 이 게브랄티 종합영양제 광고에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광고를 쭉 참 인기가 있었지요. 왜 이런 광고에 이만기 씨가 나올 수밖에 없나 하면은 힘이라고 하면 실험을 떠올리고 실험하면 이만기입니다. 자, 세상에서 힘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 또한 다양합니다. 그 관심을 다른 말로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돈을 사랑하면 재력을 갖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순간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힘 게브라는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힘이 되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고백이 능력이 되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처럼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요구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100세 때 낳았던 외아들, 그 소중한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를 명사화하게 되면 레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아기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로이 마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을 데리고 강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 돌아보니까 거대한 악어가 딸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어머니가 달려가서 발길로 그냥 거대한 이 악어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악어의 입을 벌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고 윗턱과 아래턱을 잡고 벌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악어의 입이 벌어져 딸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악어는 동물들 가운데 물어입이 가장 강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이런 괴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행동과학자 볼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좋은 면을 담고자 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고 취미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닮았을까?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정서가 닮아가고 하나님과 삶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나 또한 멀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뜻은 독점적인 사랑을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하고 계십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역술인협회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2006년도에 점쟁이와 무당의 수가 30만 명이라 그랬는데 10년 이후에 2016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과학의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한없이 3배가 늘었습니다. 3배가 뭡니까? 3배 훨씬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역술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한 그 죄를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소개할 때에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을 하나 보시면은 히브리 말로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절벽 위 높은 곳에 있는 동굴 속에서 피하여 사울의 칼날을 피했던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찔긴 사람은 찔기다 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가는 사람은 또 쉽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맹장염 그거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제가 울릉도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 보니까 맹장염 수술을 못해서 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간단한 수술인데도 그냥 죽어가더라니까요. 저는 2006년도에 교통사고로 제가 탄 차량이 2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7살 때는 바닷가 방파제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빠져서 거기서 익사할 뻔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혹 깨닫더라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나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나의 간정으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도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그 요새도 나의 요새입니다. 방패도 나의 방패요. 산성도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작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인구수를 보니까 4,300만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고작 9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구수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침공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함부로 그렇게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작은 나라지만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민족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 이 말씀을 어기면 자녀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이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과연 수천 대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올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녀손 3, 4대까지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힘이 없는 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모세가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을 가졌던 천하제일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하찮은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모르드게 문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최고 권력자 하만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 문제에 대한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에 담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담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담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의 담, 자녀 간의 담, 그리고 학업의 담, 직장의 담, 우리의 건강의 담 참 많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단 2m 높이의 장벽도 뛰어넘기 힘듭니다만은 장대를 이용하게 되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5m 이상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의지할 때 문제 해결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여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쯤에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의 대명사격입니다. 여러 이방 신상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의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 자, 그런 악행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고 그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고 또 이 히스기야가 암담했겠습니까? 왕이 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쪽 유다도 집어삼키기 위하여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이 민족이 지금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한심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면,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라면 비상대책회의를 열든지 아니면 도망이라도 쳐서 후위를 도모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이란 사람이 아무런 대책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병사들이 몰살해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1529년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터키 침략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엔나는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함락이 초읽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 비엔나 시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성전에 모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엔나를 구하옵소서, 비엔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키의 국내 사정으로 터키가 스스로 포위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다 돌아가고 비엔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루터가 다음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함으로 옥중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으로 그가 감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쯤 되면은 절망에 가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게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고 환자는 약을 먹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지요. 봄이 되면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손히 무릎 꿇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끝날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큰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150일간 말씀 대행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진행합니다.
말씀 통독을 진행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 기도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킵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애국임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꽉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흔드시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력, 권력, 지식도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망에서 큰 평안과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신뢰,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 원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요일은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정치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 귀세임 받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역병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돌았을 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천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